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가운데 안녕하세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의 인격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인격으로서의 성령님을 잘 표현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과 시작하는 이야기로 삼았습니다. 베니힌, 그는 유대인의 가족으로서 미국으로 이민하여서 부모님은 유대교로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가 어느 날 친구의 권면에 의해서 피츠버그에서 열리고 있었던 캐더린 쿨만의 집회에 참석하게, 한 주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하고 다시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그 책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은혜를 깨닫은 그 베니힌, 그것이 그의 마음에 큰 영적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몸은 피곤했지만 그러나 그 울림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일어나 침대 머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그 집회 속에 받았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캐더린 쿨만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을까를 기도하다가 스르르 눈이 감겨 잠이 들게 되었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지는 순간 눈이 떠졌을 때 그에게 저절로 튀어나온 말, 성령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런 말이 그의 말에서 처음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 인사를 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깊이 환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진 사실, 캐더린 쿨만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순간순간 친밀하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로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성경을 펼쳐줄 수가 있게 되어졌고, 성경을 펴면서 성령님 내가 좀 말씀 좀 보여주세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렇게 묻게 되어지는 순간 자기 앞에 나타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게 더 마음이 감격스러웠어요. 그 감격이 자기 마음에 차오르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묻고 듣고 묻고 들으면서 무려 8시간 동안이나 말씀 앞에 사로잡혔던 삶의 기억을 그의 책 속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긴 고백,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당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꾸짖을 것을 꾸짖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온몸을 귀로 삼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성령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의 시간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읽었던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나머지 시간 말씀을 오늘 나눈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가 써있는 주제의 말씀이 바로 저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도, 성경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 마치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백성들을 해방하사 자유인으로 삼아주셔서 바로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비록 그의 삶의 광야 가운데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율법의 굴레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죽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죽음의 덫을 향하여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자유인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바울의 메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자유인으로 찬송하고 자유인으로 기도하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후의 말씀이에요. 오늘 5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죠. 516입니다.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뭘까?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9절에 육체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17절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삶,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그 소욕이 어떤 것인가? 언젠가부터 나눴던 이야기, SAC, S, safety. 더 편해지려고 하는 욕구, 안전해지려는 욕구, 그게 모든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A, affection, 인기 속에 주목받으면서 사랑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내가. C, control, 지배하고 주도적인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구. 이건 어떤 사람에게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든 사람들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육체의 욕구가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육체의 욕구대로, 본능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원하는 또 다른 욕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마음이 싸워가는 삶, 그런 어떤 삶이에요. 바울이 잘 표현해서 따라서 합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할까?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두 욕구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가? 성경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죄의 법이 나를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죄의 법이 나를 삼켜버리면 죽었잖아요, 하나는. 그러므로 곤고할 것도 없는데 에라 잘됐다, 어차피 예수 믿기 힘든데 삼켜버렸으니 그냥 끝났으면 이젠 싸울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것이다. 더 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삶, 그게 무엇인가? 그게 그리스도의 삶. 육체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욕구가 살고 싶은 대로 삼켜버린 대로 가만두지 않고 또다시 거슬리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무슨 욕구? 성령의 소요. 그게 뭔가?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죽어도 죽지 않는, 삼켜버려도 없어지지 않은 그 생명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태양하고 거슬리는 것. 그러니 곤고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할까?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름이 내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일까? 염려하는 분이 계시네. 염려할 게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욕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우리가 사는 육체의 소욕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곤고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곤고하다 그랬어요. 왜? 성령의 소욕이 살아있기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에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삼킴받아도 꺾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곤고함을 느낀다고 하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시간이요. 아직도 내 안에 생명의 욕구가, 성령의 욕구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갈등, 그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받고 가는, 그게 영적인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곤고함 속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싸움터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곤고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 여기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9개의 열매이기보다 모두 한 열매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마치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9개의 빛깔을 나타내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적외선과 자외선 모두 9개의 빛깔.
성령의 그리스도인의 성품 속에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의 그 열매를 왜 과실남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허락해 주시고 맺어 주시는 열매지, 그것은 내가 제작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성령의 열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가을의 사과와 비교된 6월의 사과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동영상을 보게 되는 순간 거기에 한 가지 이렇게 띄어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6월의 사과도 분명히 사과지만 그러나 가을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6월에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거는 적과인가, 양이 많이 달려있는가 적게 달려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나무에 적절한 과실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 함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가지치기. 근데 그 가지치기가 뭔가 그랬더니 이파리를 많이 남겨두는 게 가지치기가 아니라 사과와 그 나뭇잎들이 햇빛을 많이 봐줄 수 있도록 잘라주는 게 가지치기. 그래서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 가지는 잘라주고 옆으로 뻗어 있는 가지는 살려두고, 이게 가지치기의 요령이죠. 그래서 속속에 이 나무 속에 있는 것은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작용이 없어져서 그거는 좋은 관리가 아니라고. 어쨌든지 햇빛을 모든 잎들이 나무가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햇빛의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지치기고, 바로 6월의 가지치기가 가을 사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주목되어지고 그렇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로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정욕과 탐심을 가지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드러나는 자의 삶 속에 허락되는 열매로구나.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라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맺혀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으로 맞이해 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서서히 성화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히려면 두 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첫째는 종자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농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종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마다 참 종자, 좋은 종자를 갖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농부, 내 아버지는 내 농부시라. 농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종자도 대단하고 농부도 귀하신 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종자가 되어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내 농부가 되어 주신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농부가 이미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건 어떤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 어떤 은사자가 되어지는 것, 이런 생각으로 성령의 사람을 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크게는 세 종류, 계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로 9가지 은사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선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허락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희락도 사랑으로, 화평도 사랑으로, 오래 참음도 사랑으로, 충성도 사랑으로, 온유도 사랑으로, 절제도 사랑으로 감당할 때 화평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모든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인데 사랑의 사람이 아니야. 큰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갈라디아서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신앙의 본질이 자유라 그랬어요.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육체를 행하는 욕구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사랑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는 자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무엇을 위한 자유? 왕이 되는 자유, 주인이 되어지는 자유, 지배하는 자유, 큰 소리하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져 가는 자유.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일화 속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가 어느 비가 오는 날 진흙창길을 걸어가고 겨우 비켜지지 않은, 양쪽은 다 진흙창이라 갈 수가 없고 오솔길을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오솔길에서, 외길에서 만나게 된 거야. 다가오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난 이럴 때는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고. 누군가가 양보해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면, 이럴 때 나는 널 양보하고 살았다고. 기꺼이 진흙창으로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자유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서, 아니 주인으로, 왕으로 살고 싶어서 난 이렇게 양보한 적이 없다고. 그도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자유인, 난 이럴 때는 언제든지 양보하며 살았다고. 기꺼이 종이 되기를 원했던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자유, 그것도 자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언가 왕이 되고 싶은 자유가 아니라, 사울 왕 같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종이 되어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자유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했던 이야기 하나는 저 예인 건축 연구소,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이효진이라고 하는 여성 건축사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연탄불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한 화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목숨은 살아서 그러나 얼굴은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성인데 특별히. 친구들에게는 파충류, 친구들에게는 괴물, 친구들에게는 귀신 같다고 놀림을 늘 당하면서 늘 죽고 싶은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이효진. 중학교 2학년 때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지만 오히려 수술이 실패가 되어서 얼굴이 더 흉터로 일그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조차도 다닐 수 없었던 그가,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도 찾지 못했던 그가 대학생이었던 어떤 날 이런 인생 살 필요가 뭐 있나 생각이 돼서 수면제 배가를 틀어놓고서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지도 못해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는데 눈을 떴는데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서 엄마가 해주셨던 첫 마디, 효진아, 내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은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나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어머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엄마를 기쁘게 해 드리는 거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겨우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26살까지의 삶의 이유는 저 엄마였는데 엄마가 세상에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교회에서 어느 한 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다녔던 유언처럼 달고 다녔던 그의 어머니의 말을 그가 듣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 만나기 싫다고 학교도 교회도 소홀히 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었었는데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우리 딸 효진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자기 생각을 다시 갖게 돼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되어 끝나게 되는데 내가 천국에서 어머니를 뵐 때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속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져서 뭔가를 새롭게 내가 엄마는 이 세상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 바로 내게 달려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만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들려진 말씀,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졌었을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인가를 생각하던 그에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하나님은 늘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온 세상 저 나무까지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환하게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효진아, 너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엔 들어갈 수 없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네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미스 헤븐.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설계사무소, 예인이라고 하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어졌어. 그의 간증 속에 예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줄임말, 하나님이 회장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이사로 같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기업을 고백하며 운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기업으로서의 그의 삶을 아주 꿈꾸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백을 그의 간증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효진, 늘 외모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내면 속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살던 그의 삶, 그렇게 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거기에 담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답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은 다쳤지만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왼손은 쓸 수 없지만 오른손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난 얼굴 같아도 이 얼굴이 하나님 필요하시면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간증하며 살게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으로는 그보다도 어려운 삶, 눌린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에 억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찬송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종이 되어지는 자리로 내려간 이효진, 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 되려는 욕구로 허겁지겁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종이 되어 기꺼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유, 기꺼이 예수 때문에 망가지는 그 자유, 기꺼이 예수 때문에 부끄러움도 감수하는 그 자유. 25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니.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한 주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왕이 되기를 원하는, 지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육체의 욕구대로 살자 기꺼이 종이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목소리를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승리와 한 주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